할렐루야. 응답이 늦어지는 밤에 부르는 찬송. 응답이 늦어지는 밤에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이제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고통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고통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한때는 가장 존경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스스로를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다윗 혼자만의 생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다윗은 지금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방거리, 히브리어로 체르파입니다. 비난, 경멸, 멸시,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백성들의 비난과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백성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 히브리어로 바자입니다. 경멸하고 모욕을 주고 멸시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아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생각하지 않고 다윗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외로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립니다. 삐죽거리다, 히브리어로 파타르입니다. 입을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왕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리낌 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뒤에서 머리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도 조롱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 느낌 그대로를 번역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실 수 있도록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구원하시도록 아무도 다윗을 구원해 주지 말자.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모든 신하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신뢰받지 못하고 다 등을 돌리고 다윗을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인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다윗의 신음소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이 빨리 와서 도와주시지 않고 멀리서 구경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신음소리에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습니다. 인생에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심과 불안이 교차되는 절망의 밤에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런 밤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런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지휘자가 있는 성가대에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특별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 멜로디의 이름이 본문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런 다음에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멜로디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렐 레사할에 맞춘 노래. 그렇습니다. 아렐 레사할에 맞춘 노래. 무슨 멜로디입니까?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야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와 샤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야헬렛은 암사슴 또는 강화에 계신 분들에게는 3년 된 고라니를 뜻합니다. 고라니라고 번역하고 싶지만 고라니는 세계적인 희귀종이기 때문에 암사슴이라고 다 번역해서 암사슴 이렇게 해놨습니다. 쏴카르는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보면 아엘 레사할은 뭐냐 하면 새벽을 기다리는 암사슴이 혼자서 울 때 나온 리듬입니다. 어떤 리듬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암사슴은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새벽을 기다리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 캄캄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멜로디가 바로 아엘 레사할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고통의 밤을 보낼 때 그 밤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태산처럼 크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은 멀리서 도무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고통의 순간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이 뭐죠?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쭉 내려가서 25절을 보십시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믿음으로 붙들 때,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음으로 붙들 때, 그때 그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의심과 불안이 교차하는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던 눈을, 상처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밤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47편은 찬양 시편입니다. 찬양 시편에서 이 시편 147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4절 5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인간은 셀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추정하지만 매번 그 별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이,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별들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세시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별들, 우리는 셀 수 없는 그 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붙이시고 그 별들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부르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궁리를 하게 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돼서 요즘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능히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금방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진 자, 그 다음에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를 위하여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넘어진 자,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십니다. 왜 쌓죠? 보호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졌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차입니다. 뜻은 누군가 밀어서 넘어진 겁니다. 가해를 통해서 넘어진 것, 쓰러진 것, 자빠진 것, 이게 흩어진 겁니다. 넘어져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채 그냥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셔서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다시 용기 있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습니다. 또 마음이 상한 자, 또 상처 입은 자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그래서 다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넘어진 자를 위해 쓰십니다. 마음에 병든 자를 위해 쓰십니다. 상처를 입은 자를 위해 쓰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십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건 말 그대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억눌려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내내 눌려서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하고 내내 자기 주장 못하고 눌려 지내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붙들어 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유드입니다. 뜻은 교훈을 주다, 다시 할 수 있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눌려있는 인생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일어서서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그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을 넘어진 자, 상심한 자,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선 싸움입니다. 뭘 바라보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상처만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 상처가 깊어. 이런 상태에서는 고통의 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는 위대한 승리를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대결하여 이깁니다. 위대한 승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도 엘리야는 금방 낙심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가 왜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능히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금방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소망이 없습니다. 찬양은 믿음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때 비로소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하나님이 물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물뱀에 물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의 방법으로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놋뱀을 모세의 지팡이에 달아서 높이 들어 사람들에게 놋뱀을 보게 하십니다. 그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 중에 물뱀에 물려있는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은 곧 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물뱀에 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이 퍼져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삽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처만 바라보고 고통만 바라보고 또 어려운 환경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현실은 이해하겠지만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능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능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은 시선 싸움입니다. 그 시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도 했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음에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형들이 사과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언제 용서했을까? 형들이 태도를 바꿨을 때,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아닙니다. 애굽으로 형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언제 용서했을까요? 아픈 상처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의 상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기에 요셉에게 상처를 압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요셉은 모든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찬양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가까이 오는 걸 함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찬양이 세워진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임재하시고 그 사람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인생이 되려면 찬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한 고통의 밤을 보낼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와 평강과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1939년 영국은 독일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성탄절에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6세는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연설을 합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 그는 한 무명 시인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 시인은 미니 루이스 해스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가 왕이 인용했던 시는 시간의 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을 안전히 걸어갈 수 있게 내게 빛을 주시오. 그러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오. 그것이 당신의 빛보다 더 낫고 당신이 알고 있는 길보다 안전할 것이요. 절망의 밤에, 고통의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고 절망의 밤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절망의 밤을 이기는 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인정하며 구하며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1절만 우리 두 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믿음으로 붙들므로 제가 찬양하는 사람, 구원의 주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게 찬양을 허락해 주시고 찬양을 세워주시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